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팔 심판에 대한 시리즈를 쭉 하고 있죠. 첫 번째 나팔부터 지난주까지 6번째 나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10장과 11장은 이게 보충 설명 정도, 부록 또는 어떤 해석, 각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면서 이 10장과 11장 이후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죠.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 주 이제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6번째 나팔 그거와 연결되죠. 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6번째 나팔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던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한 행동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죽은 가짜 신들에게 절하며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3분의 2나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진짜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불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이 10장과 11장 말씀인데, 자, 11장과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 그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만큼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권세.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누가 말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보세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유력한 자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힘이 다르다니까요. 왕의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아무리요,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해요. 아무도 그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누가 말하느냐, 누구의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종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때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어떤 천사들을 보고 있습니까? 7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7 천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팔 불고 있는 6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이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외에 또 다른 힘센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요, 위에서부터 쭉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해같이 밝고 그리고 발에는 불기둥 같아. 이 모습은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이 모습은 대부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역할로서 이 천사가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이 천사는요 오늘 본문에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사는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하면서 양쪽 발을 딱 내딛고 있는 것이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천사는요 지금 요한이 처음 보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한번 봤던 천사입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센 천사,
5장에 한번 보면요. 5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힘센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겠느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겠느냐? 외쳤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와 관계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두루마리고 똑같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앞에 5장에 나올 때 두루마리는요. 7인이 박혀가지고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내용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울었더라. 보고 싶어가지고 내 지금 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 아무도 볼 수 없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두루마리를 인을 뗄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낚아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시는 게 인심판에 대한 시리즈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미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 7인이 있었습니다. 단추 7개 도장이 있었죠. 그게 7개가 다 떼졌죠. 다 떼졌습니다. 그렇죠? 다 떼졌다는 말은 두루마리가 이제는 풀렸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인데 어떤 작은 두루마리?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수님께서 뗀 그 두루마리를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들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7인을 다 뗀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말씀들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이 막 적으려고 해요.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때는 받아 적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말씀은 받아 쓰고 어떤 말씀은 기록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 바다와 땅을 밟은 이 천사가요 이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새색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이나 번개나 비나 우박이나
그리고 뭐 또 새들 종류나 이 모든 것들 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이야기하겠죠. 뭐 바위, 뭐 동산,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와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뭐 돌 하나까지도 지정하죠. 이런 것들을 뭐 하시니?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 누구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6절에서요. 스스로 계시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6절에서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생각 안 나십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6절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십계명이 떠올라야 돼.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떠올라서 그 십계명에서도 특별히 이계명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계명. 자, 이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 형상들을 따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 말을 믿을래? 누구에 의해서 만드신의 말을 믿을래? 아니면 스스로 계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창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을 믿을래? 아니면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래?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금을 가지고 만들고 목석을 가지고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만들고 황동을 가지고 만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다른 종교에서 저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전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귀에 그것이 진짜 훌륭한 말인 거고 좋은 말인 같이 들려도요. 그냥 다 가짜라니까요, 가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왜? 내가 진짜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건 다 가짜야. 왜? 그것들은 다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믿을래? 진짜 내 말을 믿을래? 아니면 가짜 신들의 말을 믿을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벌 받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참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여러분, 말에는 근세가 있다는데 누구의 말에 근세가 있습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갔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천사에게 찾아가서 천사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 갔음 음,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 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 천사가 뭐랍니까? 그냥 곱게 주면 되는데 어, 좀 투박하게 이래 말하면 어, 그냥 주면 되는데 어, 이걸 뭐 이거 던지다시피 뭐 주면서 다 먹어버려 이래요. 그러면서 더불어 뭐라 하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너희 입에는 잘 건데 네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한이요. 그 이제 천사가 준 것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진짜 먹어버려요.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응? 먹었는데 진짜 먹을 때 입에서는 달달하게 맛있어. 근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배에 들어가니까 써.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을 배경하고 이스라엘의 문학과 또 신앙관 그들의 어떤 어, 기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요 에스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2장 9절부터 보면요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편 두루마리 책을 보았다라고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3장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뭘 발견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발견했잖아요. 펴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네가 발견한 그 두루마리 편 두루마리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조석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도요. 똑같이 네가 발견한 그 편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면서 직접 먹여줘요. 먹여주는 데에 먹을 때에는 입에는 달았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더라? 쓰더라. 어. 에스겔 말씀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대로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하는 것이 어렵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누구나 그 말씀을 믿고, 누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은 권위가 있고 어떤 말은요 그냥 권위가 없는 것.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그 말에 말이 담겨 있는 그 말의 권세, 말의 힘, 그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 또한 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입에는 달다라고 있어요. 입에는 달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한대요.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키울 때에, 어, 꿀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걸 먹게 해요. 그래, 진짜 꿀송이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훈련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꿀송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씀을 읽으면 뭐 합니까? 나는요, 성경을요, 백독했어요, 백독. 백독하면 뭐 합니까? 나는요, 성경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워요.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외우면 뭐 합니까? 나는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얼마나 내가 박식한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들을 때는요, 기분 좋을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은혜 넘친다. 오늘 목사님은 은혜가,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 인간이 불과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어, 흑 사장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사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정치인이고 세간에 손가락질 받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됐다 인간들아 하면서 조롱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입속에 꿀총같이 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쓰다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소화를 하는 소화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양분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툭 인사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해서 소화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에게요, 이제 젖 먹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어요. 장성한 어른들이 한참 힘써야 되는데, 그 어른들에게 분유 먹일 수 없잖아요. 수준에 맞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말씀에 얼만큼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 내 말씀의 수준, 내 말씀의 영적인 성장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도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에요. 중간에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오가고 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많이 존재하는 그 가짜 신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로서, 말씀을 익힌 자로서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의 삶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거 우리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달달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냥 은혜가 넘친다, 좋다,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약이 되고 쓴 그런 말씀이 되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림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고 다음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에만 좋아하고 달달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과 교훈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에도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데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맡기셨던 같이 또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열방을 살리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정인된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